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말해야 할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이르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도들을 구출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조가 아니라 말씀 전파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오가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기에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 성전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복음의 증인을 옥 안으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에 우리를 두십니다. 교회는 어디서든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성전의 바깥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곤 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자 믿고 신자들의 모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복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난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복음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복음을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던 치유 이적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기적이라 할 만큼 높은 수준의 사랑, 정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인 복음 공동체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감히 그 모임을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의 위협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복음적 삶으로의 급진적 전환이 꺼려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사랑을 나누고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를 칭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 사람들의 눈에도 고결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17절, 18절, 26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은 시기로 가득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투옥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열정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이 무시되고 권력이 약해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이기심의 발로였습니다. 자아로 가득한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역심일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지난 2년간 산한 드레스섬과 니카라과 사이의 바다를 횡단하던 중남미 이민자 100여 명이 실종됐다. 중남미 국가들이 속히 안정을 되찾아 도망치듯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